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5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생사 화복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저희들에게 닥쳤을 때 사람이나 환경,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저희들이 더 나아가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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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새벽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소리에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지구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많은 사람들,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사랑하는 교우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날 터인데,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불쌍해요. 어제 이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군사력으로 볼 때 규모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병거 3만에 기마병 6천, 그리고 나머지 따르는 백성들, 그 블레셋 백성들이 모리아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반면에 겨우 이번에 군대 소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3천 명인데요. 그 3천 명이 뭐 한 곳에 집결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2천 명은 사울 쪽에, 1,000 명은 요나단 쪽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이제 잘못 건드린 거죠. 그런데 왜 잘못 건드렸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조금 설명을 해주기는 합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잘못 건드려가지고 결론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일어서가지고 군대 일으켜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죠. 보니까 벌써 딱 봐도 이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여튼 숨을 곳, 은밀한 곳이 있다면 전부 다 들어가서 몰래 이 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600여 명 남았대요. 1,000명은 요나단에 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 이 사울 쪽에서 볼 때 2,000명이었으니까 600명 남았으니까 1,400명이 도망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수신 장군 같았으면 다 죽였지. 그 도망간 놈들 전부 다 그냥 네가 지금 군법을 이러면서 이제 난리 쳤겠죠. 참 이수신 장군 생각만 해도 참 멋져요. 제가 봐도 이게 영적으로 떠나서 멋져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600명 남았으니까 1,400이 숨었거나 도망갔거나, 그것도 도망가고 또 어디냐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어요. 서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요단 강을 건넜어요. 이 강을 건넌 게 이게 굉장히 이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즉 그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거기까지 도망을 간 거죠. 뭐 도망간 거고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뭐 도망가도 뭐 군법이 뭔지도 모르고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참 어떻게 했을까? 현실이 더 잘 보이겠죠. 또 그 군사력의 어떤 규모도 다 비교가 됐으니까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제 말씀 보면은 다 은밀히 숨었고 도망갔더라. 그런데 나중에 그 한마디가 더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더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떨고 있어요. 뭐 전투하기 전에 벌써 전의가 상실해가지고 이제는 그거는 뭐 싸우나 마나 그건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현실이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과거에 옛날에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언약궤를 이렇게 앞세워서 우상화해서 이거라도 해봐야겠다, 제사라도 드려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 한번 드렸다고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오자마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절이 왕이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제사 드린 행동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령되이 행한 그 결과가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근데 38년 더 했거든요. 지금 따지면 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저게 어떤 타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의 그 통치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14절 다시 한번 봐볼래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두 가지잖아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동시에 딴 사람으로 이제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라 다스릴 마음 없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벌써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 이후에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38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망령되어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오늘 좀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 망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왕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망령이라는 말은 좀 더 깊이가 있어요. 왜 이 말을 들었느냐면, 그 제사를 우상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할, 그러니까 안아야 될 사람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왕의 직무에서 벗어난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고, 왕은 통치, 나라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 정치를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그 전에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그 왕을 세울 때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너가 해라, 구원을 시켜라 하고 왕의 직무를 따로 줘요.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그 부분은 단순히 예배 정도가 아니라, 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백성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이에요. 매개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개체 역할을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사가 하는 것인데, 왕이 이거를 겸하게 되면 신정과 왕정에 한꺼번에 자기가 고난을 갖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의 그 고난을 너무 세게 주면 안 되니까, 가끔 왕이 잘못했을 때는 선지자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신탁을 받아서, 뜻을 받아서 왕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여지없이 비판해서 다시 잡아주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비판해서 이게 당신이요라고 회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정정치, 왕정정치 이 트랜지션 기간 중에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제사장적인 직무, 왕의 직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뭐 한번 그거 제사 한번 드렸다고 그렇게까지 뭐 왕의 나라 길지 않을 거다, 뭐 다른 사람을 대체할 거다, 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시지만, 망령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지만요, 그 어리석음의 상대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건 익스큐즈가 되지요. 뭐 한 번 잘못했으면 아이 좀 봐줘 이러면, 아이 그래 알았어 세상 사람들도 에이 술 한잔 한번 하자 이러고서 그냥 화 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그게 상대가 사람이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대가 하나님이거든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상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망령되 일컬었다. 이 망령이라는 말은 또 어리석은 말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사 자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의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쓴단 말이에요. 예배를 수단으로 가져간 거죠. 제사를 자기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과거의 언약궤를 우상화해가지고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상화, 형상화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제사라고 하는 그 절차를 하나의 자기의 수단,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게 된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 예배 자체를 하나의 형상화한 것이거나 우상화한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과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마치 자기의 인간의 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만 이게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영락 없는 제사의 우상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언어와 문화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거기다가 가둬놓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망령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갖다가 피조물 안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가둬놓는 거죠. 이게 엄청난 죄예요. 이게 한 번이어도 그거는 엄청난 죄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명령인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 인류가 그냥 죄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봅시다. 그거 뭐 열매 하나 그거 따먹었다고 또 생산하면 되지. 뭘 또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얼마나 따먹었으면 따먹었겠냐. 그러면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그 한 번의 명령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게 논리에서도 절대성이라는 거는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의 논리나 언어나 아니면 인간의 그 유한성 안으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오게 만들면 그건 그 순간 절대성이라는 가치가 없어져요. 절대성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게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명령한 거였는데 그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으라면 죽는 게 선이고, 살라 그러면 사는 게 선이고,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하는 게 선이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속성상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이라도 용납이 되면 그건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변적 가치예요. 인위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그 제사를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의 직무는 왕이 하는 거고, 선지자가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세 개를 다 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적 기능을,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왕은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만유의 주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리고 선지자적 기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이게 바로 이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선지자적 기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는 제사장적 기능이고요. 또 왕으로 왔으니까 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왕의 기능만 하면 될 거를 제사장적 기능을 자기가 한 거죠. 이게 왕권과 그 종교의 제사장의 권한을 다 갖고 있게 돼요. 이걸 하나님은 미리 애당초 부패가 있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다 갈라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절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매기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 분명히 하나님이 딱 구별해 놓은 이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한 게 다 옳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현실이면 한번 빨리 뭐 급하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예배 드렸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한 번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세요. 왜요? 그걸 용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될 거다, 사망이 변화에 생명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거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만 통용되는 인격적 소통과 만남이에요. 이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아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것들, 밖에서 인간이 만약에 함부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망령되이 행동한 것이다. 약속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는 행동들은 전부가 다 어리석으며 망령되이 행동한 것이다. 이게 바로 사울이 가장 크게 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벌써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 왕이 승리를 못했어요. 처음 예언받고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암몬 전투에서 이겼던 그 멋진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빨리 이거라도 해서 제사라도 드려서 빨리 이 문제를 모면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는 예배를 수단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게 우상화예요. 이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 예배조차도 이게 잘못하면 우리의 수단으로 가요. 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한테 왔어요. 내가 그래도 1년 12달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야, 예배하는 자는 뭐 승리한다, 뭐 기도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새벽기도 뭐 천일 싸움은 뭔가 좀 역사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지금 사업도 안 풀리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게 문제가 뭐야. 이렇게 되면요, 그 고백하는 순간 자기가 쌓은,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 자기가 올려드렸던 기도, 이게 전부가 다 뭘로 바뀌느냐? 우상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봐도 딱 보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뭐뭐뭐님 망령되 행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에 비춰갖고. 그러면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넌 네 행동은 망령되 행동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동전 이렇게 앞뒤로 살짝 뒤집는 그런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하든 누굴 만나든 말씀을 묵상하든 모든 영적인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수단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 실패, 불쌍함이, 영적으로 불쌍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불쌍한 건 뭐냐면, 오늘 한 5분만 더 할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기구가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맨 끝에 보시면 농기구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 그래요? 철공이 없다 그래요. 철공은 대장장이에요. 철을 이렇게 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칼과 창을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다른 백성들은, 군사들은 철로 만든 칼과 창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몰래 이제 그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해가지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어제. 근데 그게 오히려 화를 더 불러 일으켰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노략군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략군을 3대에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 가지고 몰래 이렇게 파병해서, 이게 노략군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 특공대 같은 거예요. 특임대. 먼저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훈련받은 군사 특공대를 이게 3분대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파견해서 적의 그 공장이나 아니면 곡식 창고나 아니면 무기 창고나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전군이 다 출동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세 갈래로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씩 다 파괴하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니 이스라엘은 벌써 뻔할 뻔짜 전쟁에 이길 승산도 없어요. 그런데 뭐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무기는 꼴랑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농기구만 잔뜩 있어요. 농기구만 철제로 되어 있고, 근데 그 농기구도 어디 가서 또 공급해 와요? 블레셋 가서 공급해 와요. 이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만큼 이 철을 쥐고 있기, 그러니까 주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고, 철공은 블레셋에 있으니까 농기구만 가지고는, 농기구를 이렇게 얻으려면 블레셋 쪽에 가가지고 그것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싸게 받아 먹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게 지금 다 블레셋 아래에 지금 속국처럼 살고 있는 현실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칼은 고작 그 두 사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농기구를 갖다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을 때 버리려면이 아니라 별이려면, 별이에요. 별이 버린다가 아니라 별이에요. 별이려면이라는 이 말은 농기구를 날카롭게 만들려면, 별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만들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구를 날카롭게 만든다는 얘기는, 쇠가 이렇게 있으면 막 때려가지고 대장장이가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그걸 별이려면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별이려면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대장장이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볼 때 아까는 망령되 행동했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이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착안해 볼 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는 이 전쟁에, 이게 전쟁이든요, 전쟁에 지금 무기도 없고 또 망령되 행동하는 이런 어리석음도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전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불쌍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어쩜 잘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습처럼 불쌍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무기가 없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무기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고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율례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야로 말씀 묵상을 하게 하라.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이게 바로 너희 백성을 구원할 가장 유일한 것이니 이거를 꼭 잊지 말아라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때 죽기 전에 온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게 뭐예요? 우리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내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묵상을 하게 하는, 이게 우리의 무기인데, 가끔 보면은 그 무기가 우리한테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게 내 말씀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수단으로만 가면 그건 무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묵상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뭐 연중 행사로 오고, 또 필요할 때만, 내가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하고 이러면, 또 그때 기도할 때 또 안 들어주면은 저것도 안 들어주겠어요. 근데 그럴 때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계시냐 없냐, 뭐 하나님은 뭐 정말 살아 계시냐 죽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 못해요. 그냥 무기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트랩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트랩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기를 계속 평상시 갈고 닦아야 되고요. 또 망령되이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오늘 하루 살아가셨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사울이 겪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